주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지난 24일 약속된 선교 현장으로 떠났다가 10월 2일 오전에 다시 돌아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해 주신 것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번 그 선교의 현장에서의 집회에 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그 낯선 얼굴들이었지만은 또 언어도 다르고 그랬지만은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그 사모하는 그 얼굴들이 지금도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또 거기에서 만났던 여러 우리 한국에서 갔던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의 그 면모들이 제 뇌리에 깊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현저하게 깨달은 것은 선교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또 선교의 시작과 마지막은 오직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을 하였습니다. 다른 건 다 방편이요, 다른 건 다 도구입니다. 물론 방편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편과 그릇에 담아야 될 보배는 바로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가를 사도행전은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과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는지, 아니 성령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우마다 주님을 증거한다는 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증거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 사도행전의 줄기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마음껏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의당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 속에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특권을 받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껏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 누가
와서 감시하고 누가 고발하면 우리를 잡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건 이와 같은 일이 마냥 앞으로 몇 수십 년, 몇 백 년 계속 이어져 나가는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저 이북에 우리의 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할래야 사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이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에 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특권을 어느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로 헌신하도록 성령께서 급하게 역사하셔서 저도 급하게 준비를 하고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를 은밀하게 마련해 놓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따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많은 동영상을 얼마나 동영상을 많이 찍었는지 어제 편집하느라고 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제가 그 나라의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사항을 다 해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 세계 역사를 공부할 만한 좋은 자료를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왔으니까 이따 오후 예배 때 우리 암송대회 마치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아이고 이 정도로 보고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또 굉장히 또 섬세하게 또 하실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이 뭐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나타내기를 이제 나타내기 부끄럽다고 생각. 개인적인 일은 그런데 공적인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합니다. 공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말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그 사도들이 되어졌던 그 모든 일들 만나면 다 교회마다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 13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와 또 근대의 한국사를 연구하는 데 자료들이 한국인 우리에게 있지 않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다 기록을 가지고 있고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자료들이 없어요. 이건 고쳐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성 중에 이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30여 대 세계 방방곡곡에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어떤 의미로 영적으로 세계 민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행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영문으로 된 책이 변변한 책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그걸 다녀오면서 이런 면에서 눈을 떠야 되겠구나.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알리는, 세계에 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나타내는 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을 어떻게 쓰는가? 한국어로만 쓰면 안 돼요. 영어로 옮겨놓아야 돼요. 그래서 영문으로 된 그런 책들이 많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영어로 된 고전들을, 기독교 아주 훌륭한 고전들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내는 일은 절대적으로 또 중요합니다. 이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걸 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일인가를 알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책을 위해서 부족한 종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서 지금까지 섬겨왔고 저는 그걸 혼자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그 일에 휘방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그 일을 탓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로 여기면서 이렇게 지원한 거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에 그 선교사님, 저를 초청한 선교사님과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기를 가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가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 와서 섬겼던 20년 전에 와서 선교사로 30대에 와서 50대 중반이 됐는데 섬겼던 일들을 쭉 하면서 정말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큰 역사를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것만 들어도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거룩하게.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혼자 저한테만 말해주지 말고 반드시 책을 쓰세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그걸 선교사님이 하신 일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던가를 나타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준비한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 속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또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지평을 넓혀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자라나는데 어린이들을 나중에 커서 10년, 20년 되면 이들이 어른이 되는 어떤 시각으로 이 삶을 용기할 것인가. 큰 하나님의 그 주신 주감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진정 역사가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 여기거나 모든 것의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인생들이 다 영적으로 눈이 다 멀은 상태에서 더듬거리고 살고 있어요. 왜 사는지 모르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세월 지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나중에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일이 도적같이 시험 준비를 안 하는 학생에게는 시험 때가 어떻게 그렇게 도적같이 빨리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험을 대비하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 정말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나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자가 헛되니 모든 일이 헛되다. 사람의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 땅이 그 땅이에요. 뭐 그물이 그물이고 뭐 차이가 뭐 있습니까?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면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눈으로 보면 그 해가 또 떠오르고 그 해가 또 지고 이전에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날이 좋았다가 비가 왔다가 또 뭐 추웠다가 뭐 더웠다가 눈이 왔다가 개었다가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계속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가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퇴해가고 뭐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빨리 빠지는 것이죠. 모든 만물과 인생의 일들을 눈에 보이거나 사람들의 본성적인 생각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모든 일이 따분하고 결국 허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밤 비행기를 타니까 얼마나 좋아요. 밤 자는 시간이니까 자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 수가 있어요. 너무 고단하고 와야 피곤이 그냥 막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사명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너무 고단해요. 근데 비행기 좌석이 넷, 양쪽 둘, 가운데 넷. 근데 저는 좀 꽁무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넷 그러다가 저희 좌석이 있는 데 와서는 셋이 됐어요. 그런데 제일 가운데 좌석이에요. 갈 때는 아주 좋은 좌석이었는데 눈을 감고 잠을 청해라도 안 되고 그래 요한일서를 가서 암송을 해야지. 다음 주에 요한일서 암송이 있으니까 그걸 암송을 하려고 너무 고단하니까 눈이 아프고 너무 고단하니까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양반들은 두 분이 널브러 주무시고 계십니다. 좀 일어나. 내가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서 좀 서서 체조도 하고 혼자 달밤에 체조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쩔 줄은 정말 괴롭게 이럴 때고
야, 그래서 그때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은 저에 비하면 만배, 천배 더 이런 일을 당했겠지. 어떻게 이겼을까? 저는 그저 불과 몇 시간, 비행기 타는데 한 5시간, 5시간 반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괴롭게 하려고 없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생각이 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셔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보다 천배만 배도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호주에 있는 어느 정신의학자가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을 스트레스, 현재 스트레스 그 수치 계산하는 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이 3번 가루가 될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받은 스트레스가 사람을 3번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정답을 말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이제 그 생각이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있던 사람,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화가 났겠다. 저는 조금 몇 시간 이것도 몸이 괴롭고 몇 시간 이것도 참아내지 못하는데 이 어려운데 그 광야 사람들이 참 화가 났겠다. 더군다나 광야에 물이 없어. 목말라. 먹을 것도 없어. 화가 났겠네. 그러니까 나도 광야 사람들처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나?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죠. 내가 왜 거기까지 갔다 그 낯선 지역에 가서 나 오느라 이게 고생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왜 여기 왔다 지금 집으로 가는가? 딱 한 가지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로 나를 사셔서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그곳에 보내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깜깜하던 제 마음에, 왜냐하면 몸이 괴로우니까 생각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빛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빛이 제 심령에 서추라기처럼 비치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괴롭던 제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깜깜하니까 저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저 선반에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일어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필기장을 가지고 왔으면 필기했을 텐데 그럴 수 없고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제 핸드폰에 메모장이 있어요. 메모장. 거기다 또 녹음할 수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자는데 녹음하면 깰까? 그래서 네 메모장에다 메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모든 걸 극복하는구나. 주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 안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이 심령이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속으로 혼자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괴롭던 몸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불이 켜지더라고요. 밥 준다고.
그런데 밥 먹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때가 이제 여기 시간으로, 이제 2시간 전에 여기 내리기 전에 2시간 전에 밥을 줬는데 새벽에 무슨 밥을 먹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만 달라고 물만 마시고 다른 분들은 열심히 잡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랬더니, 그 스튜디오스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만 갖다 달라고 이제 얼른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드릴게요. 그래. 물만.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이제는 괴롭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때에 괴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안이 성령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가? 자,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없되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나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직 유일한 대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날들이 힘들지만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밧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안착시키고 그 구속의 은총 아래 거하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이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사박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의지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유익하던 모든 걸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노라.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더 그리스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 더디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의 일을 기회를 주시느라고. 너희들이 볼 때 더디게 역사하시는 것이나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발견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생명의 날, 이 재림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곳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믿고, 그런데 어쩌면 그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요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주도 하나니요 성령도 하나니 아버지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더니 어찌 그리 같은지요. 어찌 그리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기뻐하는지요. 즐거워하는지요. 하나님의 행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동영상에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대목이 나옵니다만, 한자 말씀을 가르치다가 여기가 거기가 아니고 중심교회구나, 중심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착각에 살짝 빠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말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길러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노마서를 가르칠 때마다 증거했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분 동안은 통역이 어느 정도 잘하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러시아 말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역이 얼마나 잘하는가, 통역을 잘하는 이제 자매가 이제 통역을 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통역을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는 통했지만 노마서 강해를 좀 해나가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마치 야구 피처가 공을 던지려고 세게 던지고 싶어서 저 캐쳐가 잘 받을는지 못 받을는지 미심쩍다 그러면 어떻게 던지겠어요? 받을 만큼만 탁탁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력 투구가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한 10분 동안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10분 지나고 나서 막 던져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는 거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탁 던지면 반응이 탁 오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국어를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통역을 안 했는데도 금방 반응을 나타내요. 근데 이제 그러나 대부분이 이제 통역을 한 다음에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통역을 하고 나서 그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 그러면 통역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하고서 반응을 생명이 만에 나타냈는데, 통역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 그런 통역 못하는 사람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나타나. 통역 끝나자마자 확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통역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습니다. 나중에는 통역이 있는 줄로 막 했더니 통역하고 막 서로 막 겹칠 때도 있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는 열정이 넘쳐서 저도 힘을 얻고,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차가 아직 적용되지 못해서 3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 눈은 감기나 마음은 깨어요. 눈은 잠깐 감기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들으라 그랬더니 훨씬 들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 성경에 보면 주의 날,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큰 날, 그날, 이 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때. 그 말을 성경적으로 규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이에요. 때가 찬 날이에요. 때가 찬. 그 개념을 표현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대표적인 부분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한번 따라해주시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한 날도 무의미하게 지나가게 하는 때가 없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전부 다 그 날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그 때가 이제 한시도 한 날도 빠르지 아니하고 늦지 아니하고 바로 그날이 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초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인가? 주님이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단을 벌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날이에요. 바다에는 용을 죽이시리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관망으로 역사를 봐야 돼요. 이 관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한 개인도 무의미하게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풀한 포기도 다 주장하시는 분,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돌멩이 흘러가는 발에 부딪히는 돌멩이도 의미 없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도 필요해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가치 충만, 의미 충만해요. 어떤 것도.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충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피를 뿌려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런 관망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이런 관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이런 관망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하심, 그 아버지의 뜻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답답해서 우리 애기들 답답해서 애기들 중에 아주 어릴 때 그 애기들을 저 유아실로 데리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아실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그러다가 이제 떠들면 조금 애기가 칭얼이면 나가시더라도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키면 좋아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유아실에 들어가면 거기서 떠들고 그러면 같이 떠들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기들은, 깐난 애기들은 엄마가 안고 예배를 드리세요. 뒤에서 드리다가 조금 칭얼거리다 하면 이제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하여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사심,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하늘에 올라가심, 하나님 우편에 계심,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뜻이 충실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뜻을 정하시고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들이 일어나고 열방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 속에, 우리 역사 속에 큰 대국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사, 페르시아가 망했어요. 헬라 대제국 망했어요. 큰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우리 시대 소련 같은 나라가 최강대국 아니에요? 미국과 서로 장을 겨루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여러 연방, 여러 나라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 국경 안에. 그 국경이 다 무너지고 그 속에 속해 있던 여러 나라들이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독립을 했어요. 이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선교를 위해서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최고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시편 2편에 보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에 군환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어떠다. 그냥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서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는 다 방편이 되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아들을 세웠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지금도 통치하시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지혜인가?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지혜입니다. 아들에게 입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행복자예요. 이 사람이 복된 자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망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구약시대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시대 백성들은 이제 오신 그리고 이루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놀라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왜 학생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 영어를 해야 되는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이 선포를 위해서. 선교라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에만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삶의 연장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 이게 선교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 나가 계신 분들은 선교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후방 지원을 하는 것이죠.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지원해. 선교의 시작과 마지막은 말씀이에요. 어느 선교지에 가서 잘 진행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건물도 지고 다 졌는데 말씀이 빠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선교지에 순전한 말씀의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단 선교사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은 전선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나 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해야 되는 이유가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르지 마세요. 여기 봐요, 학생들. 여기 봐요. 중학생, 여기 봐요. 나 좀 바로 봐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공부하세요. 왜 영어를 해야 되는가? 왜 수학을 잘해야 되는가? 왜 사회탐구 잘해야 되는가? 탐구생활을 왜 잘해야 되는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요. 그 모든 진리가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화론만 빼고. 이번에 제가 가서 거기 며칠 동안 있는 동안 러시아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웃네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 나이에 무슨 러시아를 배워요. 여러분 러시아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를 하는데 찬양하는 찬양 진짜 들어보세요. 하는데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있었어가 누구겠어요? 있었어가 무슨 뜻이겠어요? 찬양을 누구한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있었어. 눈치로 때려잡아봐요, 한번. 있었어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 찬양. 물론 하나님 찬양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쉬운 건 예수님이야. 있었어. 그래서 있었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기는 그 찬양 속에 다 있더만. 계속 그 찬양을 하더만.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충동이 들더라고요. 학생 여러분, 여기 바라봐요. 여기 바라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걸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고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어느 영역에서 일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게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도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겠다. 이게 이 세속적인 그 가치관이에요. 그럼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된다. 헌신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헌신과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물붓붓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업장에 갈 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이 사업장을 통해서 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섬기기를 원하오니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예요. 그리고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지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또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 속에 이렇게 또 오신다고 약속하고 왔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들의 눈망울을 보는데 오는데 인사를 하면서 넘어와서 5장까지 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6장 7장 8장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6장 7장 8장도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시각이 그냥 우리 개인의 어떤 행복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냥 잘 되고 그냥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요것만 생각하게 되면 맨날 복달 하면서 그냥 의미 없는 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큰 시각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 가정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놀라운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강물이 그 가정 속에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속에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일에 너무 잘 섬긴 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또 제가 갔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이제 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잘 지원을 하시나요? 지금은 어느 지역에는 큰 교회가 섬겼는데 지금은 다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시골에는 어느 작은 교회가 저를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씀을 안 해도 선교비가 끊어지는 거, 선교비를 보냈다가 안 보내는 거, 이건 정말 악독한 일이에요. 왜 그러는 거 아니?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에요? 또 그 선교사가 자기의 그 선교 일을 위해서 그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다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 계획을 다 짜는데 딱 안 보내면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지금까지 했던 일을 생각했는데 너무 저는 감사해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한 몇 년 선교했으니까 다른 분 바꾸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시작하면 그 선교사님이 유고가 생기든지 그 선교지에 유고가 생겨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한 사람도 그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괴롭힘을 주고 그런 적이 없이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앞으로 우리 중심교회가 이렇게 계속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계속 증가해서 더 많이 증행은 못해도 끊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마다 그런 일을 가끔 하는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가서 저 전선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물자를 끊어버려. 탄약도 끊어버려. 먹을 것도 안 보내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하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하다는 알고 이 일을 위해서 더 힘쓰고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중을 하나님의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이 선교가 진행되고 이 선교는 주님의 날이 오는 걸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일에 동참하는 자마다 큰 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그리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받을 것 다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광, 이 사랑을 생각하며 늘 섬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정말 동영상을 여러 개 찍어 왔으니까 여러분들 다 참석해서 이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어렵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암송대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답장이 잘 돼서 어린이들도 그걸 봐야 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마음의 지평을 넓히고 자기들이 왜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가를 또 알게 되는 이런 학습하는 좋은 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신 대속의 은혜의 결과, 이렇게 그 은택으로 당신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또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저희들이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을 대망하면서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노년들, 우리 중심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속에 이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동행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 가서 섬기게 한 그 선교지에 더욱 복을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은혜의 말씀이 넘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점점 왕성히 되고 그 교회가 견고히 서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지금도 계속 섬기시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힘과 필요한 모든 은사와 필요한 모든 역량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더욱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